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패동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꽤 많은 교회들을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경찬 마지막에 주제가를 부를 때 아이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병아리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데 제가 뭉클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고향에 전도회가 있었고 저도 그때 꼭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친구까지 이렇게 오셔서 마음에 더 큰 부담이 있지만 오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번째 부활신앙과 안식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꽤 많은 정의 가운데 공감이 가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마침내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뭐 누구나 다, 그러나 그 첫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무덤으로 목적지가 정해진 곳을 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만원 버스에 탄 것 같아요. 꽤 많이 여러모로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발버둥 치면서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타 있는 그 버스의 목적지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속절없는 운명,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것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버립니다. 생로병사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의 귀한 특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에서 생로병사생, 저 맨 뒤의 생은 앞의 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에 대한 수많은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죄 문제를 상쇄시킬 또 다른 선행을 통하여 그 죄 문제를 상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큰 오류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적인 개념의 죄는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본성에 따른 부차적인 열매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지 사망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지역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로마서에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절규와 같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강력한 헬리콥터 한 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트럭 한 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중력의 무게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그 심오한 의미를 어제 설명을 드렸고, 법이 집행되어야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와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는 자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만나게 해서 바로 그 만난 그곳에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속죄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톤먼트, 한 곳에 이 두 속성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가 내어졌던 그 관계를 가교 역할을 하심으로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신앙과 안식일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너 잠깐 좀 밖에 나와 볼래?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한번 좀 바라봐라.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빛이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몽골을 가시면 그 몽골의 그 사막에 가면 그 밤하늘의 별들이 정말 얼마나 촘촘하게 수놓아져 있는지 그 장엄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의 신비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밤하늘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 한번 세볼래? 아브라함이 별 세는 거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내가 지금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창세기 15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때의 이야기를 반추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의 믿은 바, 빨간 글씨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창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임을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빨랫줄에 걸리게 되는데 그 빨랫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빨랫줄에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죽을 존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존재로 바뀔 길을 이곳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며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그 문구로부터 시작된 생명과 존재의 이야기는 잠시 동안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안식일에 설명드릴 성경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다시 찾은 생명과 존재의 기쁨과 환희로 맞춰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어제 설교의 피드백을 읽어주시면서 한 장로님께서 너무나 많이 우셨는데 이제 울음 말고 환희의 기쁨을 느끼시고 싶으시다 하셨는데, 이번 주 안식일에는 환희의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생명과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생명과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두 진리를 찾자면 가장 그 근간에는 제가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설명드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의, 그것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이 두 가지를 교리적인 어떤 신앙적인 기둥으로 구분하자면 그것은 창조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와 부활 신앙을 빼버리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두 진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성미가 급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그래요. 충청도는 돌 굴러가요 이렇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게 이제 충청도인데,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75세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여러분 나이 몇 세쯤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70 몇 세에? 목사님 76세에. 이게 사람의 성미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 1년 정도 후에, 그죠? 조금 더 늦춰보세요. 우리 손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한 2년 후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성미와 인간의 계획에 의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허지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이건 정확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알 길이 없어요. 대략 15년 정도가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1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성경은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한테는 이야기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의 아내에게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장로님과 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여성들의 그 기에 눌려서 제대로 기를 못 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했는데, 이제 저도 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저보다 지금보다 한참 더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참 뭐 테니스도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때 우리 한 게임 더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전화기를 들고 다 저쪽 구석으로 가요. 가가지고 여보 나 한 게임 좀 더 치고 가도 돼? 이 허락을 받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형님 도대체 왜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나이 조금만 더 들어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예요. 그리고 부자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아내 사라와 그 이삭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인다는,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그의 아내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아내에게 허락 안 받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아내에게 가니까 아내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밤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완전히 지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종 하나와 함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다. 나와 함께 가자. 3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3일 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함께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야만 했던 여러분 그 3일 길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드디어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리아 산 밑에 와서 종에게 너는 잠깐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태울,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에게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올라갑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이삭의 나이는 10대의 나이고 아주 혈기왕성한 나이고 아버지는 이제 115 거의 한 15세 정도, 예를 들어서 이삭이 한 15세 정도라고 추측을 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를 강제로 드릴 수 있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제가 굉장히 창세기 22장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혹시나 어디 힌트가 될 만한 자료들이 없을까 해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언의 말씀, 화이트본의 글들을 다 뒤져보아도 그 산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지 않고 많은 이것들을 뒤져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성경 외경에서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정경, 캐논으로 인정하지만 가톨릭은 외경까지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외경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기록된 글을 찾았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 이삭아, 너는 나의 전부였고 너는 나의 모든 사랑이요 기쁨이었다. 너 하나 키우느라 나는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줄 모르며 살아왔단다. 그런데 너를 내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종인데 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노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난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넌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어떻게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런 대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전부였어.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아이를 그렇게 원했는데 잘 생기지가 않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한 20년 이상을 고생하시다가 아들 하나를 얻자 그 아들 잘 키우고 싶어서 선생님직 그만두고 이제 저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사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러니 그 아들이 전부였고 모든 사랑이요 기쁨인 거예요. 너 하나 키우느라 나는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노란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합니다. 그러나 난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너는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나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버지, 자,
장하신 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군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죽어줄 수 있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장하신 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말다요, 그런 아버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한다 하여도 막상 아버지가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피를 흘리며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이 아예 없게 저를 밧줄로 묶어 주십시오. 묶어 놓으면 제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2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아들을 이삭을 결박했다는 이 이야기는 외경의 이야기와 접목시켜보면 자기를 묶어달라고 하는 누구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손을 높이 들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줘 꽂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척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칼이라면, 하나님,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 이제 칼을 하나님 저 지금 칼 들었어요. 하나님 칼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결론적으로 안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을 죽이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실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의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궁금증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내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자손은 이 이삭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아브라함의 머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할 줄로 생각한지라,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한 것이니라, 받은 것이니라. 아까 외경의 이야기와 접목을 시켜보면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너는 다시금 살아서 돌아올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외경의 이야기와 성경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발소를 가면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저희 머리 꼭 아버지 머리도 깎은 다음에, 어린 나이에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 그 이발사가
의자를 뒤로 쫙 제끼면서 아버지는 뒤로 완전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턱에다가 거품을 막 칠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면도날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 걸려 있는 가죽에다가 이렇게 그 면도날을 약간 더 날카롭게 하는 이렇게 몇 번 간 다음에 이제 그 이발소 그분이 저에게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준다 하면서 종이 하나를 들더니 살짝 떼서 싹 하니까 그게 얼마나 날카롭게 베어지는지 몰라요. 거기에다 대고 아버지는 뭐를 맡기냐면 목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발사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어서 여기 이제 살짝만 그으면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을 내미면서 어떤 때는 코를 고신 제가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5년 전에 여기를 와서 목을 내밀어도, 1년 전에 와서 목을 내밀어도, 한 달 전에 와서 내밀어도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이발사가 내 목을 베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축적돼서 내가 이분에게 내 목을 맡겨도, 내 턱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때까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을 체득한 적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여도 이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자손이 별처럼 생길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을 죽여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랄 수 있는 경험치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내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광범위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 딱 하나의 말씀만을 전한다면 무엇을 전하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내일 전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내일 이 부활신앙만 따로 떼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창조와 생명,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고 하면 이 믿음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때가 많아요. 이런 물건도 쓸모없으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설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소그룹 반 리더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난식일날 이제 결석자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거의 맨 나중에 늘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갔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 같은 게 나오면 뭐 사과가 나오거나 뭐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거의 맨 늦게 이렇게 가면 좋은 사과,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면 좋은 게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안 좋은 게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이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먹으면 이렇게 고르죠. 이렇게 들어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그렇지만 우리 시장 가서 살 때도 그러잖아요. 늘 뭐 한 걸 먼저 찾기 마련이에요. 좋은 걸 찾기 마련이에요. 물건도 쓸모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이 피곤한고 하면 이 세상이 쓸모 있는 사람 찾다 보니,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피곤해요. 제가 여기 그 구리 동구릉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성서원을 이제 교회에서 그 영어 문화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늘 이제 필리핀 선교사, 천명 선교사들이 2명씩 혹은 3명씩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들의 교체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돌아가고 새로운 선교사가 올 때까지 길면 2달, 짧으면 1달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이제 그 공백 동안에 다른 교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원감 집사님이 저보고 와서 수업을 해달라고 늘 부탁을 하셔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영어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 학원 몇 개 다니냐 이러니까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다니는 아이가 8개 학원을 다닌대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줄넘기 학원도 다닌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줄넘기도 학원을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학교 갔다 와서 계속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삶이, 저 어릴 적 생각해보면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가방 획 댕겨치고 저 들로 산으로 개울로 나가서 여름에는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겨울에는 연 날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어릴 적부터 이 부모들이, 우리나라 부모들이 극성이어가지고 영어 학원 보낸다, 수학 학원 보낸다, 남 아이들한테 지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죠. 뭐 제가 그거 나쁘다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또 오죽 힘들겠어요. 그 학원비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뭐니까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쓸모 있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축 일을 하다가 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한 번은 그분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막 울어요. 목사님,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지난 긴 시간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몸이 불구가 되어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요.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가치 있게 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게 생명을 존재케 한 분의 마음이에요. 살아라. 나는 나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식이 쉬지 못하면요, 부모는 못 쉬어요. 왜 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쉬지 못하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죠.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식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자식이 쉬지 못하는데 생명을 존재케 한 분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저 세월호에서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그 애간장이 놓는 심정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자식 쉬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요 명절 때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 고향이 이제 부여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먼저 가면 갈 때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시댁에 간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뭔가 부산해요. 뭘 준비하고 화장도 하고 또 옷도 화려하게 입으면 혼날 것 같고 너무 거지같이 입으면 너네 애가 왜 그러냐 그럴 것 같고 우리 부모님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적당하게 했더니 이렇게 준비해요. 근데 저는요 단상 위에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거의 미친놈처럼 하고 가요. 제가 저희 집에 갈 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집을 가본 역사가 없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티셔츠 쪼가리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먼저 저희 집에서 이제 한 이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저희 장모님 댁으로 갈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저는 이제 머리도 아침에 좀 만지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이렇게 정장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입는데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 갈 때랑은 전혀 다르게 거의 반 미친 여자처럼 하고 가요. 세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모자 하나 눌러 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거의 반 미친놈처럼 하고 온 저한테 이러는 거죠. 아이고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미친놈처럼 하고 왔을까 이러는 거죠. 저희 아내 집에 가면 저희 장모님이 그러죠. 아이고 목사 사모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미친 여자처럼 하고 왔을까 이러는 거죠. 생명을 존재케 한 분 앞에서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무게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 자식이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할 내 자식이야. 너희의 무거운 멍에 짐 내가 대신 짊어지. 그리고 너희는 대신 가벼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이제 만삭을 하고 이게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장모님이 옆에 계신데 여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아이 낳을 때잖아요. 그때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정어머니가 있으면 좋아요. 저희 장모님에게 이래요. 너무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진통을 막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저희 장모님에게 엄마 나를 왜 딸로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래요. 저희 장모님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를 딸로 낳아서 미안하다 그래요. 이제 그 산고 끝에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저희 아내가 장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어 그래요. 여러분 이 가만히 이런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보셔야 해요.
자식이 어찌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물며 너희를 존재케 한 이 아버지 하나님이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창조주라는 강력한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천지 창조를 이제 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적인 창조는 여섯째 날 다 끝났죠. 그 제7일에 하나님께서 그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셔서 그날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이날을 진짜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사람들이 기억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날을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 버려야만이 사단이 사람들을 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중앙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왜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려고 했냐면 이날을 사단이 가만 안 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까 너희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안식일을 만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야. 창조의 기념일 이 날은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아버지 창조주가 있다는 날을 기억하는 날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축복받거라. 사단이 가만히 안 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특별한 날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날을 두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고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내는 날이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날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노력들이 많았어요. 다니엘 7장은 중세시대에 작은 뿔이 로마의 그 긴 시간에 이 교황권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겠는지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노력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이 세상 교육의 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물질의 산물, 우연의 산물, 빅뱅의 산물, 원숭이의 후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었던 제7일 안식일을 첫째 날인 일요일로 교묘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해남 씨가 지은 세계사책을 배웠는데, 이 세계사책에도 중세 교황 로마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이 허구죠.
그런데 전체의 이야기는 허구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진실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라고 기록합니다. 중세 교황 로마가 가졌던, 중세 이교 로마가 가졌던 태양 숭배일이었던 일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켜서 바로 그 썬데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꿔서 예배 드린 것에 대하여 그렇게 다빈치 코드는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가이엘멘 천주교 교리문답 5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주교 책입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대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천주교회가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필로 써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10가지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5절의 예언처럼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시간, 때에 관련된, 타임에 관련된 유일한 계명인 넷째 계명이 변개되고자 될 거라고 하는 예언처럼 중세 시대에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천주교의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이 바뀌게 돼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때에 관한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하는 계명으로 바꿉니다.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둘째 계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계명을 둘로 쪼개서 9번째, 10번째의 계명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로 지워버리는 것이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태양 숭배일이었던 일요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이었던 태양 숭배일을 예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설 자리를 없애게 사단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안식일은 구약에나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그날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안식일의 성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간략하게만 살피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제7일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첫 번째로 출애굽 후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기억나게 한 것이 뭐냐면 만나를 통한 안식일 성수였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제6일째 되는 때는 2배의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7일인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들이 회복시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정확하게 박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도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제7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각은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이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제 무덤이 준비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덤 가운데로 옮기게 되자 이제 금요일 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날은 예비일이요. 어떤 예비일? 안식일에 대한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온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과 제자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안식일은 필요 없어졌고 부활한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한 날 일요일을 지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행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의 습관처럼 매 안식일마다 거룩하게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될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에나 지키는 어떤 구닥다리 같은 산물로 여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는 다르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시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바로 그 날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은 맞습니다. 31년 6월절이었던 1월 14일은 금요일이었고 그날 예수님이 오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9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쉬시고 그 다음에 제3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매주 일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와 같은 것인가 하면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AI를 통해서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물어보니까 그날은 수요일이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광복된 날이 45년 8월 15일이 수요일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을 광복절로 지키지 않습니다. 46년 8월 15일, 47년 8월 15일, 2000년 8월 15일, 2024년 8월 15일, 202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지 광복된 날이 수요일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을 광복절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AD 31년 1월 16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을 부활한 기념일인 주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45년 8월 15일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을 수요일을 광복절로 지켜야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 날을 예배하고 그날을 안식일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그날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요일을 예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게 1년이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게 한 달입니다. 1일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1일이지요. 그러면 1년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일도 있는데 일주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그 어떤 문헌도 일주일의 주기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천지창조의 주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제7일마다 안식일로 성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지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침례를 통해서 기념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나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짐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연합하는 거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완전히 담가질 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있는 것과 연합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침례인가 세례인가? 이건 간단합니다. 뭐 원어고 뭐고 따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방법대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침례를 받으셨는가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 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물에 온전히 잠그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질문, 그동안 여러분이 답을 잘 안 하셨지만 이건 꼭 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다 한번 죽으면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이건 제가 내일 다루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표는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이 두 성경적 핵심 진리가 저희 재림교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부르기도 편한데
이놈의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어떤 사람은 안식교, 어떤 사람은 안식일교, 어떤 사람은 재림교, 어떤 사람은 제7일 안식교, 하도 이름도 많으니까 이 교단은 이단이다 그래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저희 재림교에서 이게 영어는 간단합니다. 애드벤티스트 그래, 애드벤티스트. 근데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저희 이제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에 한국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좀 영어 이름을 세븐스 애드벤티스트라는 걸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쓰도록 결정한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그날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를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비웃는 세상에 대하여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마치 노아 당시에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비라고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에서 노아의 망치 소리는 온 믿음 없는 세상에 대한 경종이 되었던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부활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믿음,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두 기둥, 저희 교회의 이름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 평안케 하시고 내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저희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